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덕과 공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수천억대 자산가들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이었는데 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을 모으기에 바쁜데 또 어떤 분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생사의 기로를 한 번씩 겪어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인생이라는 게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낀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평생을 돈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없으면 돈을 자꾸 구하려 하는 것이고 또 무시당하고 힘드니까 돈 할 수밖에 없는데 인생이 그렇게 해서 한번 가버리면은 염라대왕한테 가서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다 라고 말을 한들 그 염라대왕이 그래 잘 살았다 라고 말을 하겠느냐 이거죠. 나같이 말하는 사람 수 없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공덕과 복덕의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 잘 되고 싶어 하는 그게 있잖아요.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이 잘 되고 싶은 마음. 결국 이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내가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잘 되려 하는 거고 또 대학교에 도서관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좋은 데 취직해서 내가 잘 되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 공부를 했지만 고시를 10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10년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잘 된다 못 된다 이런 개념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에서 내가 스스로 구속당했구나. 그거를 이제 확연히 느꼈을 때 그 해방감이 오더라고요.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딱 끈적끈적하게 그 악교풀보다 더 강한 찐득찐득한 그 끈기더라고요. 그 접착력으로 달라붙어 있던 것이 탁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너무 시원하고 그게 해방감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를 말하고 자유의 느낌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구나. 그래서 다 해방감,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다 시원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봤습니다. 제 인생에서 30대 초반에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제 인생의 마지막 그 30대 초반 이후에 삶이라는 게 보면 한 직급 올라가는 그런 삶은 아니더라. 만일 내가 그런 느낌이 없었으면 계속 한 직급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은 고위공직자 돼가지고 고위공직자에서 또 그 다음 정치학 쪽으로 가려 하고 장차관 가려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게 이제 내가 또 이렇게 직급이 높아질수록 사람을 내가 이제 고개가 뻣뻣해지고 머리에 기름이 또 올라가고 8대 이 가르마가 타지고 그러면서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이런 게 있겠죠. 강한 사람들한테 굽신굽신하고 아닌 사람들한테는 거들먹거리고 그런 업의 속성들이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업을 계속 눈덩이처럼 눈사람같이 더 크게 불려갔을 것이다.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 젊은 날에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런 거를 한번 확연하게 깨쳤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인생의 향로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지금 나이가 먹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래도 그 느낌대로 이렇게 오더라도 전혀 이렇게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런 경쟁으로부터 구속당하지는 않았다. 누군가 이렇게 차원을 이렇게 절벽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 절벽으로 누군가 저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탁 놓는 그런 느낌을 가졌더라. 그래서 그게 참 저는 그게 어떤 큰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처음에 시작은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죠. 누가 처음부터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구념 없이 구속으로부터 경쟁으로부터 해방감을 느껴가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해 봐야 이게 그 다음 거를 아는 거죠. 유가 있어야 무라는 것도 아니 무가 저절로 있냐 이거예요. 유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라는 걸 느끼는 것이고 이게 다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다 한들 이게 절대적이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죠. 관찰자 입장에서 자기가 존재하는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 틀리다 이거. 달리는 버스 안에 있느냐 밖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다 틀려 보인다 이겁니다. 저도 이제 젊은 날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공부할 때 느껴보니까 뭔가가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구나 그런 느낌이 확인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없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잘 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을 비는 것이 기복이잖아요. 기복. 왜?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우리가 자꾸 말하는 삼재 있죠. 삼재. 이 삼재라는 게 9년마다 한 번씩 온다는 그 삼재 있잖아요. 처음 1년은 들어올 이 두 번째에는 눌러앉은 재, 그 다음 이거는 나가는 재, 이렇게 해가지고 삼재가 있다 이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침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삼재가 없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9년마다 돌아온다는데 9수라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뭔가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39살에서 40살 넘어갔을 때가 좀 힘들었고 또 49에서 50 넘어갈 때 9수가 분명히 있었다. 왜?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그 원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꿈이라는 것도 꿈은 현실이요. 또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꿈은 현실이요. 현실이 꿈이라고 하지만은 그걸 도인들도 그거를 부정을 하지는 않아요. 꿈이라는 게 묘한 게 있다 이거죠. 사람의 이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우주가 하나의 거울이래요. 거울인데 나라는 이게 보면은 내 마음에서 보는 그것이 그대로 투영된다 이겁니다. 이 거울에 무슨 흔적이 있겠냐 이거. 내가 뭔가가 이렇게 잘 되고 싶어하는 뭔가가 상이 붙어 있거나 뭔가 상이 붙어 있고 착이 있으면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본 대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을 보면 부정이고 냉소로 보면 냉소고 항시 모순되게 보면 모순이고 세상이 힘들다 그렇게 하면 힘드는 것이고 다 그런 거 자기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일체유심조라 하잖아요. 자기가 본 대로 나온다 이겁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항시 세상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을 항시 분석하고 세상을 분석만 하는 사람은 항시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이걸 보면서도 거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만. 거울은 이게 깨끗하지. 어때 이게 더러워 이게 깨졌어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그렇게 깨졌다 이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치를 모르니까 자꾸 이 기복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 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쌀 미자에다가 입구자에다 밭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옛날에는 밥 먹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진지 잡수셨어요. 이 말이 인사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배고프지 않게 밥 먹고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큰 복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게 밥 먹고 살게끔 해주세요. 그게 이제 현대에 와서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복을 빈다 이거예요. 복을 잘 되게끔 빌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유루라고 했어요. 유루. 유루. 유루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이게 세다. 셀루. 그러니까 뭐를 세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 세는 것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런 거죠.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고시 공부할 때 선배가 어느 선배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고시가 뭔지 알아? 이렇게 하는데 말을 못했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러더라고요. 밑빠진 독에 물을 어떻게 부는지 알아?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양동이로 이렇게 부으면은 셀 거 아닙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니까. 그래서 찔끔찔끔 부어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을 느꼈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아주 이렇게 큰 대야를 가지고 그냥 한 번에 부어버리면, 그 시차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고여있는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여있을 때 합격을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큰 대야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엄청나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해버리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 분은 답을 말을 안 하죠. 자기도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그분도 그 합격은 안 했거든요. 못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고시에 다 합격하고 공직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연못 속에 내가 빠져버리면 되는구나. 아니, 밑빠진 독을 뭐 하려고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고 있어요. 그냥 저기 연못이나 물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리면 그 속에 가득 차볼 건데. 바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무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셀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루가 이 복덕이고요. 무루가 공덕이랍니다. 그러니까 세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밑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부어야 돼요. 안 부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업자득이라는 말 있잖아요. 자업자득. 자업자득은 자기가 복 지어가지고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이거는 써도 다음이 없대요. 써도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구부정, 뭐 깨끗할 것도 뭐 더러운 뭐 이런 구별도 없는 거고 소진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나 현인들이 다 뭐를 하냐면 이 공덕을 지어라. 복덕보다는 공덕을 지어라. 물론 이 복덕을 짓지 않아, 이 복덕하고 전혀 거리 멀고 그냥 남한테 사기치고, 항시 남을 어떤 식으로든지 홀려가지고 저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를 이익을 취하고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나마 복을 짓겠다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게 이제 복덕을 더 떠나서 공덕을 지어라. 이 덕이라는 거는 어떤 인격의 발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덕을 덕 있는 사람은 인격자죠. 인격자. 그리고 이게 지혜의 묘한 현상이다 이거예요. 묘한 작용이 이루어지는 게 덕이다 이겁니다. 덕.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알아야 복도 짓고 공덕도 짓는다. 그런데 이제 이 복하고 공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밥 먹게 해달라, 쌀 달라, 뭐 음식 달라, 내 생존을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 예? 한 직급 올려달라, 예? 그리고 또 내가 고시 합격하게 해달라,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좋은데 가게끔 해달라, 돈 좀 벌게끔 해달라, 이번 사업에서 실패하지 않게끔 해달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산이 넘어가면은 산 넘어 또 산 있고, 산 넘어 또 산 있고, 산 넘어 또 산 있고, 또 산 있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지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때는 확연하게 이렇게 사람이 이때는 괜찮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상하게 돼버렸다, 뭐 이런 말 듣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복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이라는 거는 이 깨달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본래 이치, 나 자신을 깨닫는 거,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거, 근원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우주의 이치나 이런 세상의 이치, 이런 거를 깨닫는다 이거예요. 근원을 깨닫는다. 근원을. 바로 그거를 공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망념이 있으면 망자가 이건가? 망념이 있으면 이 망념을 망념을 극복하는 거, 망념을 깨치는 거, 이게 공이라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 공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거였대요. 예? 남편이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 일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이 어른과 아이 차이로 이렇게 구별을 한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서 결혼을 안 하면 아이 대접을 한 거예요. 세상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가정을 꾸린다는 거, 가장이 된다는 건 어떤 책임감을 가진다. 그 책임감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엄청 틀리다. 내가 내 스스로에 벌어서 이 가정을 이끌고 사는 거하고 남한테 돈 받아가지고 빌 붙어가지고 보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공짜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인생이 틀린 거예요. 삶이 틀리고 느끼는 체득이 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얻어먹는 그 공덕이라는 게 아무나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항시 출가하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무료의 복이기 때문에 항시 그게 뭔가가 먹는 것이 항시 생긴다. 라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 공짜가 바로 그 공짜다 이거.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그 정도로 한 가장이 되게끔 남편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공부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역자를 빼가지고 그러면 이게 공은 이제 작업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부역하다 할 때 부역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작업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원래 이치는 공부라는 거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을 한다는 거는 공부를 하는 거고 공부라는 의미는 이런 세상의 이치나 우주의 이치나 이런 이치를 깨닫는 게 삶의 이치를 깨닫고 그 이치라는 거는 근원을 깨닫는 것이고 근원이라는 거는 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의 진리를 말을 하니까 그런 거를 깨닫는 것이 다 공부다. 공부를 해야만이 이 무루에 공덕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없고 돈하고 관계없이 무루의 법을 무루복을 지으면은 공덕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마땅히 그러면은 응무 소주 이생 기심 이게
불교 금강경에 보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내더라도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이런 소주, 주라는 말이 참 이게 중요한 거죠. 무주, 상보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주상, 예? 무주상보시, 예? 무주상보시라고 하잖아요. 어떤 집착이나 상을 내지 마라 이거예요. 모양을 내가 너 도와줬다, 내가 너 위해줬다, 뭐 내가 너 내가 이만큼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 성경에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다 그런 의미거든요. 어떤 상을 내면은 그게 이제 이런 복으로밖에 안 되는데 상을 내지 않으면 이게 공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근원에서 이렇게 뭐를 하는 건데, 근원에서 하는 것이 그게 무슨 뭐 흔적이 있습니까? 허공에 날아다니는 새가 무슨 흔적이 있냐고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흔적을 내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보통의 범부들이나 중생들은 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업이 소멸되지 않고 소진되지 않기 때문에 항시 상을 내는 거죠. 업이라는 게 결국은 무주상이 안 되고 유주상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복으로밖에 안 되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다 세버린다 이거예요. 잠깐의 복을 있을지라도 또 산 넘어가면 또 산이 돼버리고, 산 넘어가면 더 큰 산이 나와버리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인도 어느 왕국의 셋째 왕자인데 이제 스승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관음보살의 화연 정도로까지 이렇게 칭송받을 정도로 큰 수행자가 돼가지고, 근데 스승이 이제 유언을 하기를 너는 중국으로 가서 동쪽으로 가서 불법을 전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동쪽으로 해서 말년에 이제 중국으로 오는데, 당시 이제 양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무제가 불교를 엄청 심취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귀족 불교가 돼가지고 불상을 크게 짓고 뭐 절도 크게 짓고 경전도 편찬하고 스님들은 다 대우해주고 이런 걸로 자기가 어떤 큰 공덕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대단한 스님이 왔다 하니까 직접 만나서 물어본 거예요. 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공덕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소무공덕이다. 공덕이 없다 이거예요. 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은 거는 이 정도 이런 거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복을 빌고 공덕을 뭐 내가 잘 되고 내가 상을 내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뭐 나한테 뭐가 있지, 내가 유해줬지, 뭐 해줬지, 뭐 이렇게 해줬지, 이런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는 공덕이 아니다. 공덕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앞에서 왕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발칙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말을 안 해줘도 되는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이 무지한테 이 이치를.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상이 있고 뭔가가 아상이 깊고 뭐가 이렇게 집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모르죠.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야 그러면은 뭐가 성제 제1르, 그러면 성스러운 법이 뭐가, 성스러운 진리가 뭐가 가장 으뜸되는 거냐, 진리 중에서, 불법 중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확연 무성
확연해가지고 성스러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성스러울 게 뭐가 당신은 자꾸 이게 그러면 이게 성하고 성인 범부 세속 예? 속하고 성 이런 거를 구별해 가지고 뭐가 이렇게 성스럽게 뭐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데, 불법이라는 게 뭐가 성스럽고 뭐가 막 대단하고 뭐가 있다 이런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이치 그 자체가 깨끗한 거, 그냥 그것만 그것 자체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우주하고 내가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런 경계가 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솔직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도 이제 이게 아름아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름아름. 제가 뭐를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고요. 단지 여기서 이렇게 주는 의미는 제가 조금 느끼겠다라는 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혹여나 구독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렇게 느끼는 것이 이렇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스러울 것이 없다. 불법은 이렇게 보면은 뭐든지 구별이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뭐든지 하나라고 봅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해버리면은, 당신은 있고 내가 있는데 왜 그 둘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라요. 진리의 눈에서 보면 다 하나랍니다. 한 덩어리랍니다. 한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상대가 나하고 인연이 몇 개까지 수많은 이렇게 인연을 거쳐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더 됐다가 그 사람하고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자식으로도 됐다가 이런 거쳐가지고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거쳐온 거래요. 그러니까 저 미운 사람도 내가 예전에 미운 그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고, 다 그런 거래요.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또 또 인연이 이렇게 되는 거고,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의 눈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니까 다 분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가 그러면 제일 으뜸이냐, 뭐가 그거 좀 최상의 법이 뭔지 그거 가르쳐 주라, 이런 것이 공덕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지만은 없다 이거예요. 성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치 자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뭐를 성스러울 것이라고 뭐가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대는 도대체 누군가 이렇게 하니까 불식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른다 이렇게 모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구별이 있다 이런 거 이 자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이 달마와 이제 양무제 간의 이 대화 삼무는 상당히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역사상 불교하고 관련된 분들은 거의 다 이거를 알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얼마만큼 뼛속 깊이까지 체득을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 지식을 가지고 뭐를 깨친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근데 다 깨친 눈에서 보면은 이게 더 확연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도 이 무르의 복을 닦을 수 있는 그 진짜 프로페셔널 사람이 그대로 말을 해줬는데, 핵심을 말을 해줬는데도, 열쇠를 줬는데도 이 사람이 뭔지를 몰라버린 거예요. 양무저가. 그러니까 기분만 나빠버린 거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양무저가 이 사람을 이제 달마대사를 이제 사약을 내려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자객을 보내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죽였다, 이런 그런 야사 같은 이제 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야사일 뿐이고, 그러니까 뭐라고 검증되는 말은 없고. 근데 이제 이 양무제가 정사를 보면은 양무제는 죽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죽는데 좀 비참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유루의 복, 내가 뭐를 상에 걸려 있고
뭔가가 이제 착에 걸려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정체에 이제 염증이 늦고 실증이 늦고 그러나니까 다 밑에 참모들이 막 백성들을 수탈하고 그래도 야, 너 재산 많다. 너 재산을 많이 불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도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위나라에서 온 장수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다리를 이제 왕궁까지 쳐들어오니까 결국은 이제 이 다리를 건널 때 성궁에 들어오는 그 다리를 건널 때 너를 따르는 그 사람이 몇 명이었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명이었다. 아니 수천 명이었다. 그러다가 이제 10만이 됐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백성이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거기서 모든 자기 운명을 이제 직감을 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궁궐 그 집에서 이제 해가지고 먹을 거 안 줘버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었다. 양무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비참한 최후를 가졌다. 그러니까 복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 사람이 그 신심을 가지고 무료의 복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무료의 복을 하려면은 참선을 해야 된다라고 항시 이렇게 선지식은 말하죠. 이 참선도 삭구 참선이 있고 활구 참선이 있대요. 활구 참선이. 이거는 자꾸 이치를 깨달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목구 하면 이목구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머리로 이렇게 깨닫고 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하려 하는 그래야 이제 직성이 풀리고 내가 이해를 해야만이 되는 그런 걸로 하면은 이게 삭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아무리 백날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소무공덕이 된다 이거예요. 소무공덕. 아무런 덕이 없는 그게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활구참선을 해라. 막 이치를 따져가지고 할 거 없이 그야말로 믿음을 가지고 해라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이목고도 그거 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나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선지식을 받아서 해야 된다. 선지식 없이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이런 게 그러니까 마음을 내도 참 그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공부하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다. 하다못해 이 골프라든지 운동만 해도 만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 참 고생하듯이 하다못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길을 찾으려고 하면은 분명히 있는 길인데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길이 있다 이거. 그 길을 찾으려면 당연히 이제 선지식을 잘 찾아야 된다. 스승을 잘 만나는 게 그게 불법의 큰 이제 비결이다라고 합니다. 도반도 그 불법의 불교 공부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이 부처님 시대에 난타라는 여인이 거지 구걸하면서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이 지역에 이렇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의 귀족이나 왕이라든지 다 평민들이 불을 밝혀준 거예요. 기름으로 사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혀주는데 밤새 내내 이렇게 유일하게 꺼지지 않고 타는 등불 하나가 있는데 이 난타가 그 불 밝힌 그거예요. 등이에요. 근데 사연을 알아보니까 이 난타는 부처님한테 자기도 이제 이렇게 등을 하나를 이렇게 바치고 싶어가지고 불을 밝히고 싶어가지고 원을 세웠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구걸해가지고 동전 한 입 가지고 받아가지고 기름장수한테 가니까 이것 가지고는 기름 한 방울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자기 머리를 잘라가지고 기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등을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성이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정성으로 하느냐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난타가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그 근기를 알아보고 부처님이 이제 비구니로서 출가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제로는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여인이 이제 출가자가 된 거죠. 수행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음이 너는 이제 곧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쓰는 게 참 이렇게 유루의 마음을 쓰느냐 무루의 마음을 쓰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억 대 돈을 벌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무루의 유루의 이 애기에서 많이 그래도 업도 쌓고 다 허공에 나는 새는 흔적이 없다 하지만 이 돈을 벌 때까지는 얼마나 치를 떨게끔 하면서 돈을 벌었겠느냐. 인색하지 않은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남한테 희생을 안 하고 자기가 이렇게 이익을 챙겼겠느냐. 자기가 술수 없이 어떻게 챙겼겠느냐. 거짓말 없이 어떻게 챙겼겠느냐. 다 이렇게 마음의 흔적을 다 남기고 이렇게 쓰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닌갑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쓰려고 하는데 이미 말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진짜 장학금으로, 왜? 장학금에다는 전부를 내놔요. 종교단체에다는 전부 내놓는 사람 제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못 믿은 거예요. 종교라는 것도 못 믿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장학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내 순수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를 내놓는데, 중요한 거는 내놓는 사람만 선의일 뿐이지 받는 사람은 또 그렇게 선의가 아니더라. 그런 거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대학교 발전기금의顧問변호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죠. 지정을 하고 돈을 주는 거하고 부지정,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당신들이 알아서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다 틀리더라.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좋은 데다 쓰고 싶으면 젊어서부터 이렇게 열심히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모으는 것은 본능이에요. 근데 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술이잖아요. 예술을 젊어서부터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나중에 내가 꽃을 필 수 있는 거죠. 본능은 안 가르쳐줘도 또 모아요. 이런 거는 모아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다가 본능으로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의 삶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 많이 벌었다 해가지고 말년에 누가 그 사람을 대우해 주지는 않아요. 돈을 쓰지 않으면은 항상 그 사람은 외롭고 고독을 해요. 어떤 회장이 저한테도 술을 먹으면서, 야, 성춘아, 내가 이 바닷가 백사장에서 깡소주를 혼자서 2병씩 이렇게 마시는 날이 하루 이틀이었겠느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상당히 어떤 정에 굶주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도 항시 야, 우리끼리는 그러지 말자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회장, 그 나이 드신 분들의 그 항시 고독감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 자식도 못 믿고, 그리고 자식하고도 절연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고독한 거죠. 돈밖에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다 쓰고 가느냐? 못 쓰고 가죠. 결국은 또 재산 놔두고 가면은 자식들이 또 그거 이제 서로가 상어떼가 돼가지고 서로 물어뜯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시간 보내고 또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 거기서 심장이 다쳐서 또 입원할 분들은 입원하고, 그러니까 돈이 원수가 되고 건강도 힘들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억 명이 같이 이렇게 사람 얼굴에 들려도 사는 행태는 다 동일하구나, 그런 거를 자꾸 느껴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나 현자들이 다 그런 부분을 봤구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딱 보면 보이는 그게 확실히 있구나, 그런 거를 느껴봅니다. 그래서 자꾸 이 무루의 공덕을 쌓아라, 무루의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무명의 탈을 쓰고 밝음이 없으니까 자꾸 고통과 외롭고 고독과 좌절 막 이런 거를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지라고 해버리면은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죽으면 끝이지 하면 중근기는 학지, 자기가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지는 이런 건데, 이